말씀을 전하기 전에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편도선이 좀 부어가지고 목소리가 오늘 새벽에는 거의 목소리가 제가 꺼졌어요. 대단히 많이 힘들어 하지 안타까워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목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좀 쉬어야 되는데 이게 돌아올 때까지.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 빨리 계속해서 병원 가니까 금방 오늘 빨리 또 회복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금석에 대한 이야기를 살폈죠. 시금석이라는 것은 옛날 고대에는 주로 보니까 현물 혹은 화폐가 증거가 같은 화폐가 아니라 옛날 같은 경우는 금, 은 뭐 이런 식으로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화폐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 참 이렇게 가짜가 많죠. 도금을 하거나 이상한 이물질을 섞거나 겉은 그럴싸해 금으로 보이고 은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금이 거의 함유되지 아니하는 이런 가짜들이 많이 판을 쳤어요. 그래서 상인들은 특별히 이제 물물 상인들에게는 아주 민감하죠. 그래서 외형적인 문자를 보거나 형상을 보거나 또 무게를 답니다. 무게를 달거나 아니면은 또 건드려 보면 소리를 내보면 소리가 또 다르거나. 근데 중요한 거는 시금석이라는 게 있어요. 검은색의 돌인데 거기다가 문질러 보면은 도금한 거는 껍데기가 벗겨져 나옵니다. 이 시금석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에도 시금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고. 나 하나님 만나고 왔어. 나 성령 충만히 받았어. 너 많은 은혜를 받았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것을 보고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으로 또 왔느냐 안 왔느냐를 반드시 이 분별하는 게 뭐냐면 도키마죠. 다시 말해서 시금석의 돌로 문질러 보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당부하죠. 첫째는 뭘 당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신성과 참된 아들로서의 인성을 육체로 역사 속에 오셨음을 인정하는 것, 시인하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영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근데 부정한다는 것은 그리고 이상한 식의 가르침을 가미한다는 그 가짜가 가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사도가 전해준 복음을 듣는 사람이에요. 사도는 누가 보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보낸 바 된 사람이. 이 사람들은 대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대사를 부정한다? 그럼 보내신 분도 부정하는 거죠. 사도의 복음, 사도 복음을 그걸 거부하는 사람, 이건 다 가짜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 이제 7절에서 10절에는 말씀은 우리가 앞서서는 어떻습니까? 교리적인 어떤 부분에서 참과 거짓을 얘기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은 실천적인 영역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실천적인 영역에서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된 그리스도인.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죠? 여러분, 어떤 교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육신에 오신 것과 사도적인 복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한다면 실천적인 측면에서 뭡니까 여러분? 바로 사랑의 유무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7절, 4장 7절에서 5장 3절까지 보면은 여러분 두 단락이 진행이 됩니다. 4장 7절에서 10절이 첫 번째 단락이고 11절에서 5장 3절이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 이 단락이 시작할 때마다 뭐로 시작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제가 사랑하는 자들아가 원어는 아가페토스, 페토스라는 뒤에 전미사가 붙으면은 이게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래서 번역할 때는 사랑하는 자들이지만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4장 7절에서 5장 3절까지를 우리가 보면은요,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어휘가. 그게 뭐냐면 첫째가 하나님입니다. 무려 43번이나 반복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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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리고 5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 18번인가요? 13번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랑이란 단어가 31번이나 등장합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의 대명제죠. 이거를
두 번 반복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4장 8절이죠.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4장 16절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대명제를 단락 한 단락, 첫 번째 단락 4장 7절에 10절에서 그리고 11절에서 또 5장 3절까지 무려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정의를 두 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려 31번, 하나님이 무려 43번,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이 얼마나 밀접한가에 대한 얘기. 그래서 소위 말해서 4장 7절에 5장 3절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사랑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장. 여러분 사랑장이면 떠오르는 또 본문이 있죠. 고린도서 13장이죠. 사랑은 온유하며 또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과 더불어서 오늘 4장 7절에서 5장 3절은 사랑을 집중적으로 얘기해서 사랑의 쌍벽의 장이다. 사랑의 쌍벽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 본문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사랑에 대한 본질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오늘 본문의 4장 7절에서 5장 3절은 사랑의 실천적인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그 차이. 여러분 사랑에 대한 많은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오늘은 본문에서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다. 이 점을 두 번 반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사랑 7절입니다. 7절에 사도가 이렇게 시작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명령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명령, 아가페타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사랑하라 뜻입니다. 사랑하라. 권면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사랑에 대한 실천을 성도들에게 독려를 하는데 사도 요한이 너희들 사랑해야 돼. 어떻게 보면 스승이잖아요.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학생이 있고 가르친 자 있으면 너희라고 하는 지시대명사를 써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라는 표현은 뭡니까? 사도 요한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라는 거,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말씀을 듣고 배우는 학생들이나 성도만이 아니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나 순장이나 구역장이나 교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랑을 실천해야 될 의무가 책임이 있다는 뜻이에요. 누구 특별한 사람들만 사랑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뭡니까? 우리 모두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예외는 없다는 겁니다.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랑, 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가? 오늘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곧바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말하죠.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 원문을 보면은 에크두데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어구군요. 에크는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간다는 전체사고, 그리고 두데오 그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을 해야 되냐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 속한다는 말이 뭐예요? 사랑이 그 본질이 어디로부터 나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뭐라고요? 사랑은 신적 기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출처가, 셈이, 원천이 어디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큐피트 알죠? 이 당시에 로마 그리스 문화권에는 그 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신의 우두머리는 제우스, 부인 헤라, 또 아테네, 아폴로, 또 바다의 신 포세이돈, 또 전쟁의 신 아테네 신. 예? 우리가 수많은 그리스 로마, 또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영화로도.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에로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에로스는 그리스의 사랑의 신입니다. 근데 이 신의 신화에는 큐피트로 알려져 있어요. 큐피트. 여러분 큐피트 아십니까? 어린아이가 있는데 날개가 달린 어린아이가 등에 활을 메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보면 화살을 이렇게 쏘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화살을 쏘면은 화살이 맞으면 어떻게 돼요? 운명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운명적인 사랑. 근데 이 큐피트가 화살통에는 하나의 화살만 있는 게 아니라 금화살이 있고 나무로 된 화살이 있어요. 그래서 금으로 된 화살촉 금으로 된 금화살을 쏘아서 맞으면은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누군가를 갑자기 소위 말해서 첫눈에 반했어요. 그러면 이거 큐피트의 화살을 맞았구만. 반면에 납화살이에요. 납화살은 뭡니까? 그 납화살을 맞으면은 한쪽이 도망치는 거죠. 예? 사랑이 깨집니다. 납화살을 맞으면. 그래서 이 당시 이 그리스 로마에서의 사랑은 여러분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그립니다. 욕망을 그려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자연인, 우리 속에 일어나는 욕망, 남자가 혹은 여자가 서로의 눈이 맞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사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욕망이 되는 것. 여러분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쓴 책에 보면 향연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 에로스를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내용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인간은 자신에게 없는 아름다움, 선함, 행복을 갈망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에로스는 결핍에서 출발합니다. 내게 없는 것을 얻고 싶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리스 로마에서 그려진 그 사랑은 매우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뭐 운명적인 사랑, 뭐 큐피트의 사랑에 화살을 맞았니 뭐니 막 얘기지만 결국 뭡니까? 내가 없어요. 나 안에 결핍된 것을 상대방을 통해서 만족시키는, 내가 결핍되고 내가 없는 것을 상대방의 아름다움과 상대방의 가치, 상대방의 것을 통해서 채우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이고 욕망적인 사랑. 이게 여러분 그리스 로마 당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이에요. 강한 욕망, 끌림, 이거를 대단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 기독교의 이 사랑은 다릅니다. 이 사랑은 오늘 본질에 보면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때 여기 헤라는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신화적인 배경 속에서 사람들이 아주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이런 사랑적인 이해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어느 학자가 연구를 해서 1990년대에 낸 책인데 이 소수 종교, 유대교의 한 분파에 불과한 이 소수 종교가 어떻게 로마를 무너뜨리고 로마를 지배하게 되었을까? 그 당시에는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법이 있어서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애가 태어나면은 아버지가 그 아이를 끌어안지 않으면 애는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아이가 남자애라 여자애가 태어났어요. 몸이 장애합니다. 대단히 허약해요. 집안이 너무 어려워요. 가난해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그걸 품지 않으면 걔는 버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길가에다 버리기도 하고
또 시골에 있는 거름더미에다 버리기도 하고, 또 어쩌면 사창가에다 버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수구에다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버려진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주워다가 키우고 씻고 먹이고 키운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 왜 장애인들을 왜 그 아이들을 주워다가 씻기고 먹이고 입혔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입었던, 마땅히 죽어야 할 주인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입었기에 우리도 입은 자로서, 빚진 자로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로마를 가장 약한 고리였어요. 인간에는 깊은 곳에는 사랑을 갈망하거든요. 거기를 흔들어댄 거예요. 흔들어댄 겁니다. 흔들어댄 거예요. 무너진 거죠. 무너진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는데 정확히 말하면 뭐라 했죠? 에크투 네오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사랑은 세상에 말하는 그 큐피트의 화살과 같은 욕망 끌림이 아니고 인간의 내면 속에서 욕망에서 나온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말해주고자 하는 이 사랑은 그 출처가 뭐지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라는 거예요. 신적인 기원을 갖고 있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철저히. 사랑은 대상과 관계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부부와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의 사랑, 이 사랑이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사랑의 면면들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떻습니까? 사랑엔 반드시 관계가 있고 대상이 있어요. 나 혼자, 여러분, 나 혼자 사랑해요? 그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관계 용어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존재로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셨죠?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천사가 창조되기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고 계셨어요. 삼위일체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관계적인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고, 성자가 성령을 사랑하고, 성령의 성부를 사랑하는 삼위일체의 관계로 존재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주님의 그 기도 가운데 뭐라 말합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을 사랑하게 달라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여러분, 삼일째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고 그 삼일째 하나님의 그 성품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이 그래서 관계로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해서 체렘이라는데,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조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조각이라는 의미를. 고대는요, 지금이야 뭐 우리가 지도자의 얼굴을 너무나 잘 알지만, 고대에는 사람들이 매스미디어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황제의 동상이나 초상화를 그려놓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거기에 왕이 거기에 현존하고 있고, 왕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역에마다 황제의 동상이나 초상을 그려놓고, 또 화폐에다가, 로마는 화폐에다가 황제의 얼굴 흉상을 거기다가 그립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문자로 라틴어로 어느 황제 이름까지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와서 그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그때 주님이 네 주머니에 뭐 있니? 그랬더니 동전이 잘려서 가져와 봐. 그 흉상과 그 누구야? 그때 황제 흉상이잖아요. 가이사에게 바칠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바칠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동전을 서로 이제 무역을 할 때 매매하잖아요. 그 동전을, 황제 흉상이 있는 동전을 사용한다는 건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상을 세우는 것은 거기에 황제가 현존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동상을 세웠죠. 그게 누구예요? 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형상과 모형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 땅에 존재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통치하고 있다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만든 다음에 생육, 번성, 그리고 뭐라고? 땅에 충만해서 뭐예요? 목적이 온 세상에 충만해가지고 다스리게 하라. 통치권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 저 금단의 열매를 못 먹게 한 이유가 알아?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네가 뭡니까? 지혜를 얻어가지고 너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는 거야. 그 나중에는 지혜롭게만큼 탐스럽게 보인지라 욕망이 일어났죠. 그 욕망은 어떤 욕망입니까? 그 지식을 통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이미 신과 같은 존재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예수님도 여러분 논쟁할 때 뭡니까?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존재할 때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고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거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은 곧 우리가 왕이고 우리가 곧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의 신분과 존재를 속인 거죠. 사단이 타락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과 닮은 꼴로 자신의 영광의 반영으로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핵심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사랑으로 존재하고 계시듯 우리도 사랑으로 존재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이 율법의 으뜸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신명의 6장의 쉐마 교육에도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는, 너희는 유일하신 하나님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존재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존재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교육의 목표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뭐예요? 그 세 가지 종류가 아닙니다. 하나를 강조하는 최상법이에요. 전적으로 전심으로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내 몸을 네가 사랑하듯이 그 기준을 가져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죄로 인해서 망가져버렸잖아요. 이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 깨져버렸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깨져갖고 오늘 막 여기서 폭탄 떨어뜨려 놓고 사람이 어린애 죽든 말든, 이게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의 관계가 완전히 와장창 다 깨져버린 거잖아요. 이거를 복구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실현이 되면 그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실현이 되어진 겁니다. 실현이 되어진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랑은 누구에게 속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뭐라고요? 낫다라 했어요. 여기서 낫다라는 건 중생 거듭남이라는 뜻인데, 중생과 거듭났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어떤 경우 보면 붕어빵이에요. 어느 집사님 또 권사님 또 전화를 딱 하면 깜짝 놀랄 때요. 저 성도님도 또 저를 또 놀라실 경우도 있어요. 우리 효준이가 전화 딱 받으면 깜짝 목사님 이래서 목소리도 비슷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저도 이렇게 전화하다 보면은 깜짝 놀라고 집사님 그러는데 아니에요, 자녀예요, 자녀. 저기 이제 아들이에요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똑같은지. 근데 그 중에 보면 태어났는데 너무 안 닮았어요, 나를. 그래가지고 뭡니까? DNA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검사를 딱 했는데 청청병력 같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억장이. 외모도 안 닮았고 성격도 안 닮았고 너무 안 닮았어요. 근데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만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유전자 검사하면은 거의 뭡니까? 물론 100%는 거의 90% 이상이 일치로 나오죠. 그럼 자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면은 하나님의 존재 본질의 성품이 사랑인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낳은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 중생과 거듭남의 여러분 일체적인 게 사랑인데 사랑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부터 난 사람이 아니죠, 이거는. 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뭐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건 어떤 지식, 정보를 안다는 게 아니라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을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알고 서로를 아는 것 차원이 아니라 서로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안다는 거예요. 왜 이 표현을 썼냐면 이 교회 안에 거짓된 교사들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계시하고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왔는데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고 왔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눈을 흘기고 싸우고 그러다가 지금 이 사람들이 무더기로 모여가지고 교회를 떠나가고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뭘 안다는 겁니까? 형제를 왜 미워하는 거예요, 갑자기? 같이 한솥밥 먹었지 않습니까? 같이 주님을 믿고 한 교회 안에서 같이 하나님을 핍박이 와도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이 아니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도 몰라요. 거짓말하는 거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도 모르고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곧 사랑,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은 사랑인데,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미워해요?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요한은 9절에서 좀 더 발전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도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처럼 그의 자녀는 마땅히, 출생된 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갖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떤 면모를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구절에 보니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역사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여기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현존한 거예요. 이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고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팩트고 역사 속에서 검증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역사 속에 나타났어요? 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라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직관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를 우리에게 달게 해주셨어요. 그 사랑이 역사 속에 나타났는데 어디서 나타났어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겁니다. 십자가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합니다. 자기의 독생자. 여기서 독생자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예를 어디서 가져왔냐면 창세기 22장에서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 22장 어떤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날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네 독자 외아들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한 곳에 번제로 바치라고 하잖아요. 정말 100세의 나이에 유일한 혈육입니다. 100세의 나이에 기적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정말 이 아들에게 모든 걸 다 상속해 자신의 대를 이을 자식인데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다, 그것도 뭡니까? 제사 중에 가장 끔찍한 제사가 번제예요. 번제는 다 태우는 거예요. 다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인데 3일 만에 도착했다는 것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이제 아들한테, 종들한테는 우리가 다시금 올라가서 내려올 테니까 여기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 아들한테 나무 장작을 어깨에다 매게 한 다음에 칼과 그리고 횃불을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쌓아요. 그들이 이 100세가 된 노인이, 그러니까 100세가 넘었죠.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이삭의 나이가 한 20대 됐으면은 120세가 됐네요. 그렇죠? 노인 중에 노인이잖아요. 120세가 된 노인이 20대 펄펄 끄는 그 젊은이 이삭을 포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번제단 위에다가 묶어다가 올려놓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서 120세 된 노인이 이 20대 젊은이를 붙잡아다가 번제단을 올린다면, 아버지가 묶었을 때는, 아마를 묶을 때는 왜 그랬을까 했는데 나를 묶어놓고 번제단 위에다 올려놓을 때는 잡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웬만하면 이 젊은이가 아버지 그냥 툭만 쳐도 120 노인이 그냥 나도같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삭이 한말 안 하고, 이삭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번제단에 묶여가지고 올라가 있어요. 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삭도 어릴 때부터 정말 믿음 교육 잘 받았다. 이삭도 아버지의 말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죽으라면 죽어. 어릴 때부터 믿음의 교육을 잘 시켰다. 그리고 칼을 빼다가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소리가 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하는 일을 멈추라고.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노라. 뒤에서 뭔가 바시락바시락 소리 나는 뒤 보니까 수양이 뿔이 넝쿨에 걸렸네요.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단에다가 바쳤죠. 여러분, 이 본문의 사건에서 가져온 게 독생자라는 표현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예?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에게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 마땅한 지옥을 향한 그 폭주 기관차를 타고 달려가는 우리 인생을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선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의인입니까? 죄인이었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원수되고 죄인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겠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냐 이거죠. 십자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크신가를 역사 속에 자를 딱 대고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다. 너희들을. 왜요?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이 사랑이고 그 사랑이 역사 속의 십자가에서 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랑은 10절에 보니까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관심조차도 없었고, 복음 전도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 침뱉었고 외면했고 무관심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를 이 교회 예배당으로 이끌어 주신 것,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자체부터가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한 겁니다. 그리고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근데 여기서 화목제는 단어가 힐라리스테리온이라는 단어 썼거든요. 이게 힐라리스테리온이 어디서 나오냐면 언약궤 위에 뚜껑을 가리킵니다. 언약궤 아시죠? 언약궤 위에 뚜껑이 있어요. 그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을 피를 걷어 붓습니다. 바로 거기서 여러분 그 뚜껑을 가리키는 게 힐라리스테리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우리를 모두를 대신해서 화려한 예복을 지어 입고 성전을 섬기다가 1년에 한 번 대속제를 되면 대제사장이 그 화려한 예복을 다 벗어요. 흰색의 세마포만 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거거든요. 죄가 없는 분이란 뜻이에요. 사발에다가 피를 담고 짐승의 피를 담고 대속제일 날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힐라리스테리온이라는 속죄소 뚜껑에다가 피를 붓습니다. 덮는다는 거예요. 붓는 그 순간 우리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가 됐죠. 그때 제일 첫 번째 목격자가 누구였습니까?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 7 귀신 들리는 마리아죠. 보니까 먼저 아침에 안식일 날 지나고 나서 다음 날 제일 새벽에 해가 뜨기도 전에 출발해가지고 그때 딱 무덤에 왔는데 무덤에 큰 돌이 장장 3명이 굴려야 될 여러 돌이 옆으로 옮겨져 있네요. 그 순간 딱 생각하는 게 누군가 와서 도굴했다.
그러니까 막 베드로도 오고 요한도 와서 이제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세마포가 아주 잘 캐어져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 누군가가 시체를 가져가면은 그 세마포 뭡니까 얼굴을 이제 가리는 수건, 그리고 이제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제 베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쫙 캐져 있는 거예요. 머리맡에다가 수건이 캐져 있고 밑에 캐져 있고 두 개가 다 캐져. 그 누군가가 와서 이거는 정리하고 간 건데. 그 마리아가 엉엉 울고 있는데 다시 이제 무덤 안으로 딱 들어갔는데 거기 천사가 2명 있네요. 하나는 머리맡에 있고 하나는 발끝에 앉아 있고 그 안에 이제 수건하고 세마포이 다 켜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우리 주님 누군가 가져왔으면은 어디 있는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뒤에서 누가 부르죠?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리아야 그 한마디에 무너졌어요. 여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최초로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12제자가 아니라 마리아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무덤이 어떻게죠? 2명의 천사가 끝과 끝에 앉아있죠. 이게 언약궤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 수랍이 언약궤 양 끝에 여러분 수랍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하고 솔로몬 성전은 2 수랍의 날개를 쫙 옆으로 펴가지고 양 거의 옆에는 벽을 쫙 2 수랍이 벽을 앞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만들 때는 서로 수랍 위에서 마주하지만 이제 성전 솔로몬 성전 쓸 때는 이렇게 펼쳐서 앞을 바라보고 펼치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그 가운데가 속죄소죠. 예수님의 그 무덤의 양쪽 끝에 천사가 앉아 있잖아요. 속죄소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미래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 피를 붓잖아요. 예수님이 죽어서 그 위에 장사됐잖아요. 힐라리스테리온 덮은 거죠. 우리의 죄가 주님의 죽으심으로 피로 우리 죄가 덮임받은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이 마리아가 만난 거죠. 화목제물로 되셨다는 사실이겠죠. 여러분 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라는 책이에요. 저는 전에 청년부 사역할 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일기를 꼭 읽게 했어요. 조지 윌필더의 자서전, 유사 그리스도인, 그리고 천국의 헤로의 초대, 그리고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를 꼭 읽게 했어요. 청년들한테. 여러분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사실은 누구 때문에 이 사람을 알게 됐냐면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에서 하나님 쓰셨던 아주 귀하신 하나님의 목사님이죠. 이분이 이제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그러면서 역사에 알려진 건데 그 전에는 몰랐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인디언 선교사였어요. 그 당시 막 인디언들에 대한 차별이 되게 심했고 막 인종 청소라 할거 막 인디언들을 막 죽이고 막 어느 주에서 어느 주로 막 옮겨오면서 수많은 인디언들이 추정컨대 300만 명을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인종 청소한 거예요, 한마디로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이 젊은 사람이 29세 죽었어요. 인디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각서운동 시기에 청교도적 경건과 선교에 열정을 했던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29세에 죽은 거는 결핵 때문에 죽었어요. 결핵으로. 결핵을 걸린 거는 복음을 향한 열정 때문에 그 추운 겨울에도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 눈보라가 피하는데도 그 뚫고 들어간 거예요. 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임종 직전에 남긴 유명한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혔다. 그가 왜 그 인디언들에게 여러분 죽기 한 달 전이었죠. 1747년 9월 25일에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하늘을 갈망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이다. 그 일기. 브레이너드의 일기는요. 일기예요.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이 사람이 남긴 일기인데 이 일기가 여러분 인도의 유명한 성경 윌리엄 게리
선교사로 헌신하게 만든 동기부여했던 게 이 일기였어요. 그리고 헨리 마틴, 또 이 짐 엘리엇, 이 사람도 젊은 나이에 뉴턴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인데 교수로서 제안받았던 대단한 석학이었는데 거기서 선교하다가 창에 찔려서 죽었잖아요. 현장에서. 이런 수많은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나아가게 큰 동력을 동기부여하는 사람, 이 사람의 데이브랜드 브레이너드 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정말 가슴을 찢고 주님의 앞에 선실하고 그랬습니다. 또 다른 기록은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1743년의 겨울에 브레이너드는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숲속에 말을 타고 다녔어요. 그때가 영하의 날씨에 눈이 거의 허리까지 쌓였던 시기였어요. 그는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요, 무릎을 꿇고 인디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를 했는데 몇 시간 동안 기도하다 보니 눈이 녹아서 그의 몸 주위에 둥근 자리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 때문에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그는 이미 폐기력 증세가 너무 심해서요, 막 피를 토했습니다. 말을 타고 수백 킬로를 이동했거든요. 그가 죽음이 가까웠을 때 1747년 10월에 브레이너드는 숨을 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매우 쇠약해졌어요. 친구들이 물었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며칠 동안 반복해서 말한 내용이 있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한량 없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역사에서 29살밖에 없죠. 아무도 이 사람의 존재를 기록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딱 남긴 그의 일기 하나, 이거를 요나단 에드워드가 얻게 된 거예요. 그걸 읽고 이 사람이 탐복을 한 거죠. 이거를 영미권에서 확산돼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기를 읽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헌신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만드는 엄청난 동기부여를 한 게 브레이너드의 일기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